나오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족 초청 축제주의를 오늘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평상시에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신 분도 있지만은 아마 가족의 그 간곡한 부탁에 그래 오늘 한번 가보자 하고서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평생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때로는 아주 어렸을 때 다니다가 교회랑 문화가 안 맞아서 안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 1년에 한 번 이런 때는 나와야 됩니다 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제일 가기가 거북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자리를 종종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술 드시는 자리에 목사님 초청할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는 편한 게 아니라 좀 거북하고, 혹시나 누가 그 모습 보면서 나를 오해할까 봐 창피하기도 막 그럴 텐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목회자가 마치 술집에 가는 것처럼. 술집에 가면 뭐 아는 메뉴나 뭐 술에 대한 걸 알기도 하나요? 또 거기서 대화 나누는 대화가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데,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할렐루야가 뭔지 아멘이 뭔지, 또 찬양을 부르는데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냥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많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특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첫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누가 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육적 가족도 있지만 영적 가족도 있거든요. 구역에 속해 있는, 지구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5월 달에 저희 가정 가운데 둘째 아들인 요셉이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명은 가봤더니 폐혈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폐혈증. 저도 폐혈증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근데 폐혈증이 뭔가 알아봤더니 혈액 속에 균이 들어갔고요. 그 균이 들어가 있는 혈액이 온몸에 구석구석 다니는데, 간에 들어가면 간염이 생기기도 하고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 혹은 장에, 기관마다 신장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치사율이 20-30%가 된다고 그래요. 이 폐혈증이 걸리면, 더군다나 급성이면 위험하다고 그래갖고, 우리 그 혈압을 재는데 어느 날 혈압이 막 정상보다 막 떨어져 갖고 급성 폐혈증이 돼 갖고요, 죽음을 막 문턱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체온이 막 40도, 41도를 한 16 보름 넘게 막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막 견디지 못하고요. 병원에서는 지금 자꾸 움직이면은 피가 더 빨리 순환돼 갖고 이 균이 어디에 들어가고 막 뇌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지 모르니까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 꼼짝 못하게 막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명 또 보내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의 각오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까 이 땅 가운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까지 애들이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혹은 성적 또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 또 성도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 좋은 직장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뭐 애기 낳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까 세 가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아무리 공부 뭐 잘하고 대학에 입학해도요, 좋은 직장 다녀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더라고요. 건강이 소중한 거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까 이거는 가족이 소중하더라고요. 이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잖아요. 그러면은 친구였던 사람도,
동료였던 사람도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도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제일 끝까지 남는 부류가 있는데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부부라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끝까지 남아서 병수발을 들게 되더라고요. 평생 원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상 중에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죠.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남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병수발하는 그러한 관계도 있더라고요. 결국 죽은 문의 문택에 가보니까 중요한 건 건강이요, 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가족이 소중한 거구나. 세 번째는 더 소중한 걸 깨달은 게 있는데, 죽으면 이제는 때로는 60년, 70년,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갖고 100세 시대, 120세를 사는데요, 이 120년 살든 100세 살든 언젠간 죽음이 있을 텐데,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음 이후에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죽고 예수님 몰라서 가면 이제는 이 땅에서는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몰라서 죽게 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 텐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세 번째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 무엇과 같냐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요셉이가 이게 믿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기도하면서, 요셉아,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어?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식사기도 하면서 같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혹시 하나님께서 불러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또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저 과천이나 대공원 이런 데 가면요, 그 과천랜드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뭐가 필요해요? 입장권이 필요하잖아요. 천국에 가는데도 입장권이 필요한데, 그 입장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무조건 다 입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천국의 입장권, 천국문을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요, 건강, 그리고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거구나. 사실 얘가 공부 못 해갖고요, 또는 때로는 학교 못 들어갈까봐, 때로는 진학 못 할까봐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했는데요. 여러분, 그 직장 못 들어가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가정이 깨질 것 같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죽음 앞에 가보니까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가족 초청 축제주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우리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냐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실 텐데, 또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도 오시겠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실 텐데,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이 15장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년에 몇 번씩 들었던 말씀이고, 또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녔을지라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은 돌탕이라고 부르다. 돌탕이 뭔가 했더니만 나는 또 해물탕 뭐 그런 탕인 줄 알았더니 돌아온 탕자에 갖고 돌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돌탕의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는데, 이야기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행복해야 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깨어지죠. 그 깨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조급증 때문이었습니다. 조급증.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은 뭐냐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언제 들어오냐면 이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유산. 유산은 누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가 쌩쌩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아야 그때 받는 것인데 조급해 갖고요, 시간을 당겨서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지요.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지냐면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빨리 받으려고, 조금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진 것이죠.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되나요? 남편은 아내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빨리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원하는데 아내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또 아내는 왜 남편에게 불만이 있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좀 남편이 진급 좀 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 더 넓은 곳에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지금 진학시키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싶은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조급증 때문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행복이란 욕망을 채우면 오는 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채우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때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방향이잖아요. 조급하게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것이죠. 저는 이 탕자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시면 받는 유산이지만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막 빨리 돌아가라고, 빨리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산만, 아버지는 건강히 사시고 유산만 빨리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요즘 사람이 그럽니까?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요, 유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험금 타기 위해서 남편을 미리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먼저 보내고 막 유산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이 탕자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모쪼록 이 조급함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뭐 몇 년을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져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내 사라의 몸종, 여종인 하갈에게서요 아들 낳죠. 어떤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아요. 그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 이스마엘이 낳자 하갈이요 주인 행세를 합니다. 아니, 사라 주인은 뭐 아들도 못 낳고 나는 이렇게 아들 낳았는데 당신 뭐 자꾸 해코지하니까요, 이 사라와 하갈이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풍지박살 나는 거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와서 여보, 이 당신 하갈 때문에 내가 이게 견디지 못하니까 하갈을 내쫓아달라고, 결국 막 하갈을 내쫓고 가정이 막 이리저리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이스마엘 때문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고 싶어 갖고요, 좀 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조급증 때문에 가정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해야 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잠깐만요. 이 돈을 받고 나서 좀 버티고 견딘 게 아니라 얼마 만에요? 며칠도 안 돼 갖고 그 돈을 싸 가지고 어디로 날른 거예요? 둘째 아들, 계속 읽어볼까요?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고 하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그냥 대충 읽을 때 옛날에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돈을 챙겨서 이스라엘 안에 저 지방으로 간 줄 알았어요. 도심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 그 먼 나라도요, 이스라엘 문화, 기독교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와 동떨어지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가지고 간 돈을 다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하고 돈이 없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일해요?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라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먹이지 않아요. 이방 나라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과 동떨어진 그 먼 곳까지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죠. 부모님을 떠나면 행복한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먼 곳에 가면 행복할 줄 알고 가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탕자는 나중에서야 그가 찾고 있는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나중에 다 탕진한 다음에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크로바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크로바가 이파리가 몇 개라는 거예요? 보통요, 세잎 크로바가 보통 이파리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4개의 이파리가 달려있는 크로바는 무엇을 준다고 그래요? 행운을 준다고 그래갖고 그 네이크로바를 찾으러 얼마나 분주하게 다닙니까? 크로바 밭을 보면은 야, 여기 혹시 네이크로바가 있는지. 저도 어렸을 때 네이크로바를 따갖고요, 그 교과서나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네이크로바 있다고 행운 준다고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뭐 인터넷 자료 보니까 왜 그 네이크로바가 왜 행운을 주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대세더라고요. 나폴레옹이 뭐 전쟁터에 갔는데 이 크로바 밭을 지나갔는데 다 세 잎인데 4잎짜리가 있어갖고 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하고서 네이크로바를 꺾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에 뭐 총알인가 화살이 날아가고 피하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네이크로바는 행운을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네이크로바는 럭키, 행운을 얘기하지만 세이크로바의 그 이름은요, 의미는 해피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이 세이클로바를 주변에 가득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쾌락,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요, 그를 찾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먼 나라 가면,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면 행복할 줄 알고, 그곳에 가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런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떠나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혹은 어떤 사람은 아내를 떠나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가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부모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이 아버지는 자녀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한번 본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와갖고 아버지, 나에게 유산 주세요. 이게 뭐어디서 배웠길래 그러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혼나거나 거부당한다는 두려움 없이 자기 속마음을 자유롭게 아버지에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통계를 내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대화의 시간이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더 많지요.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녀의 생각과 기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나랑 좀 논쟁해보자, 설득하려고 막 싸우고 다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산을 주세요, 나한테 그 분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와 논쟁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버지랑 다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버지는 그냥 달라니까 그냥 줍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성품, 기질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가르치면 알아듣는 아이가 아니에요.
가르치면 듣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지만 알아듣는 그런 아이가 이 둘째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내가 아무리 지금 이거 갖고 가봐야 소용없다, 네가 먼 곳에 가봐야 불행하게 된다, 얘기해봐야 너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쓰고서,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 물질을 다 탕진하고 그때서 언젠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물질을 주고 보낸 것이죠. 이 아이의 습성과 기질, 생각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뭐냐면 자녀가 변화되고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성장하고 변화될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둘째 아들이 물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그곳에 갔다가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염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막 다 거지가 낸 다음에 그 열매도 못 먹게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이것에 굶어 죽는 거나 내가 다시 가겠다고서 돌아오죠. 그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면 이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큰 아들이 와갖고요, 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술 마시면서 그러면서 여자들과 놀아나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아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뭐 해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다시 오기를 기다려준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가 좀 되고 또 그 자녀의 생각과 기질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좀 더 성장하기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김현옥 씨라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0대 부모를 가진, 10대 부모가 아니라 10대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코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녀교육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감동적이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이 관계를 잘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가질 수 있는지, 대화를 많이 가질 수 있는지 그 스킬,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들어와서 갑자기 현관문을 쾅 닫고 가방을 집어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엄마는 깜짝 놀라서 얘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서 쫓아가죠. 그때 일반 부모들은 야, 너 뭐 왜 이 가방을 이렇게 집어던지고 문을 이렇게 꽝 닫고 들면 어떡해? 막 혼내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혼내기만 하는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몰라도 돼 그러면서 방문을 잠고요, 마음문을 아예 닫아버리죠.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방을 집어던지고 문을 닫고 들어오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은 것입니다. 얘야, 오늘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면 이 아이가 얘기하죠. 엄마, 글쎄 우리 선생님이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한테 글쎄 오늘 하는 말이 너 이 성적 갖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 갖고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좀 모자라는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11시까지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다 보고 자빠져 자다니 그게 성적이냐? 너 어떻게 선생님이 잘 알고 쪽집게다, 쪽집게. 너 앞으로 하여튼 잘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막 다그치죠. 근데 일반 부모는 그렇게 하면요, 이 아이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서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 그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래 오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중간고사 성적 보고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 그 성적으로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잘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권면해도 격려해도 될까 말까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속상한 거구나. 아이고 쭈쭈 안타깝다.
또 마음이 아프겠구나, 섭섭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또 앞으로 이 대학 못 간다니까 걱정되는 마음, 네가 걱정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 마음을 한번 찝어주면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내 감정을 엄마가 읽어준 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진 않지만 읽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했고요, 그때부터 쌓였던 감정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죠. 엄마 글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눈물로 쏟아내죠. 첫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것이고, 자녀와 대화가 잘 되려면 두 번째는 그 감정을 쏟아놓을 때 그 감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말로 쏟아져 나오지 않고 가슴에 쌓이면요, 이게 썩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언젠가 분노가 일어날 때요, 그것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갑자기 욱하는 성격이 나서 막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칼을 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썩지 않도록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들어주는 것이죠. 눈물 흘리면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밤새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냐, 그러면서 등도 두들겨주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감정을 다 쏟고 나면은 재밌는 사실이 벌어져요. 부모님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자녀는 해결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엄마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줬다 생각하면, 신기한 게도 그게 다 비워지면서 감정이 썩은 물이 다 나오면 그 한 곳에서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미안함입니다. 미안함. 그래도 내가 섭섭하긴 했지만 엄마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들어온 거 미안한 거 아닌가? 잘못한 거 아닌가? 또 선생님이 그 말했다고 해서 그걸 또 뒤에서 뒷담화하고 흉보고 있는 거, 그 잘못된 건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셔갖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이죠. 미안함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공부를 못해갖고 성적이 안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 못 들어가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학원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도서관에 끊어서 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밤에 드라마 보는 것 좀 줄여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엄마와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거는 부모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다 꺼내면, 엄마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얘기하죠. 엄마, 나 학원 가면 안 돼? 그래, 학원 한번 네가 원하니까 다녀봐라.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되면 그래, 저녁 때 1시간이라도 엄마가 같이 간식을 해줄 테니까 공부해봐라. 그 해결점을 주면은 이 아이는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냐면, 이 아이가 지금 오늘 생활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문을 쾅 닫고 들어온 것도 그렇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흉보고 있는 뒷담화도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야, 딸아, 그런데 네가 들어올 때 문을 쾅 닫았는데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그래? 엄마 마음이 어땠는데? 엄마 마음이 막 두려웠고, 얘가 왜 그런가 하고 막 그 마음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생각하면서, 아, 다음부터는 문을, 화나는 일이 있어도 문을 쾅 닫고 들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화났다고 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흉보고 욕하고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것을 엄마가 그 경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아이는 생활 속에서 선생님을 욕하거나 아니면 문을 쾅 닫는 무리한 일을 가급적 줄여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왜 우리는 대화를 하자고 해도 애가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럽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자는 애 발로 뻥뻥 잘라갖고, 야, 대화해야 된다, 너 일어나봐, 나랑 좀 앉아봐라, 대화 좀 하자. 그러니까요,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자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 주시면요, 이 마음, 이 공감이 된 마음을 충분히 털어놓습니다. 이 탕자의 집안의 아버지는 그러한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실패한 자녀를 정죄하기보다 측은히 여기고 그대로 받아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그대로 실패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대로 받아주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자녀를 발로 차고 너 돈 벌고 와라, 그 다 갚고 와라 그러면요, 이 아이는 가정에 마음을 둘 수가 없죠. 불행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누가 일어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돼지 주염 열매 먹으면서 그것도 못 먹게 하니까 굶주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자녀가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살아야겠다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아직도 무엇이 먼데? 여러분, 이 거리가 멀다는 거 하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차를 타고 가기에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돌로 던지기에 맞기에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다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윤곽을 알아보기에 거리가 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거리가 먼 겁니다.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누굴 먼저 본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보고서 측은히 여기에 달려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노안이 왔을 텐데 눈이 갑자기 시력이 라식 수술해서 잘 보여서 본 건가? 젊은 아들이 더 잘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젊은 아들은 청년이면 이 아버지는 그때 나이에는 지금 50대 60대면 나이가 좀 침침할 때 아닙니까? 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봤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그를 보고 달려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이것은 아버지가 시력으로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들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부모 세대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감동적인 건요, 그를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달려갔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막 몇 번 쳤습니다. 성경책에다. 너무 감동이 돼갖고요. 자, 질문해 볼게요.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을까요? 물론 첫 번째 나오는 답은 반가웠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지금 떠났던, 집을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달려간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감동이 안 됐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달려간 배경이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말씀, 여기 찾아보진 않지만 21장 18절 21절 한번 자막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방탕하고 또 술에 잠긴 자는 그냥 패역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자막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 넘겨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안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패역한 아들 말에 순종하지 않고 술에 잠긴, 술에 쩔어 사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게 이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패역한 아들은 그냥 두지 말고. 여러분,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유산을 받아서 나간 거 알까요, 모를까요?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알려질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의 둘째 아들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유산을 갖고 와서 허랑방탕하며 그런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떤 자격이냐면, 그런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반가운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 아들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 욕을 할 거고 비난할 거고, 심지어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돌을 던져 죽일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원래 유대 풍습에는 이 남자들, 우리 양반들처럼 달리는 풍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걸어가야 되고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게 유대 풍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부자 아닙니까?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품위를 지켜야 되는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간 이유는 반가운 것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것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이 만나면 안 되니까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이 아들 비난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을 안고, 20절 거기 계속 읽어보니까 목을 안고 무엇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문법적으로 보니까 입을 한번 쪽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계속해서 입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은 지금 이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어떠한 삶이었나요? 오면서 모텔에 들리고 목욕탕 들리고 사우나 찜질방 들려서 옷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짜져 있고 냄새를 향수를 뿌리고 들어온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마지막 직업은 돼지를 키우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옷에 돼지똥 냄새가 막 묻어 있겠죠. 오물이 막 묻어 있겠죠. 그 몇 달 동안 걸어서 오면서요, 여러분 땀이 막 쪄 있고, 또 사막기후 아닙니까? 거기 가요.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빨이나 제대로 닦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오자 그를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한 번 입 맞추고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몇 번씩이나 이 아들을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냄새나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주방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빠 그러면서, 막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아빠 그러면서 잠옷바람에 제 뒤에 가만히 서갖고 뒤돌아보니까 얘가 가만히 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이 아침에?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일찍 자갖고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보다 일찍 1등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귀엽고 고마운지요. 그래, 아빠가 깨워도 막 안 일어나 있다 땡깡 부리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한번 안고서 엉덩이 툭툭 두들겨주고요. 그리고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은 게 아니라 그대로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 나니까요, 입 한번 맞추려다가 너 냄새 난다, 너 빨리 저기 화장실 가서 이빨 닦고 오면 내가 뽀뽀해 줄게. 그게 보통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요, 탕자의 아버지는 이 냄새난 옷을 그대로, 몰골이 막 털이 수염이 깎이지 않은 상태로 더럽게 왔지만, 완전 그 노숙자처럼 왔지만 그 아들을 안고서 뽀뽀를 몇 번씩 하면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는 관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중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을 이미 잃었지만 이 아버지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생명이 그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받아줄 수 있는요, 아들의 가치가 실패했다고 떨어지거나 성공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실패했든 올라갔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 아들의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 그래서 내가 준 돈 갖고 뭐 했냐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아버지 부모로서의 사랑이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가운데요,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두 가지. 그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돈 갖고 가서 어디다 썼냐? 그래, 잘 살았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나를 종으로 여기셔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딱 끊고요, 괜찮다 괜찮다,
빨리 종들을 시켜서 옷을 갖고 와라, 신발을 갖고 와라, 반지를 맞춰줘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면 가정 안에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오히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죄를 덮어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뭐냐면 씻고라는 말이 없어요. 씻고라는 말은. 옷을 입혀주고 옷을 갖고 와서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씻고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들아, 얘 지금 너무 더럽다, 좀 몸 좀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입혀줘라, 그래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씻으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 어려움 가운데도 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형제 간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막 자녀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 잡고 막 동네 사람들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들이 들어오지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야, 아들아,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있냐? 분노에 찬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죠. 큰아들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분노에 차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형제간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요, 자기의 의를 부각시키고자 형제제를 덮어주기보다 더 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형제간에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자 이 죄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것을요 부각시키고자 이 상대방의 죄들이, 실수들이 보이면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얘가 글쎄 이렇게 했대요. 사실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보다도 더 과장해 갖고요, 그 동생의, 언니의 그 죄를 더 들춰내는 그러한 형제라면 그 가정은 불행하죠. 다툼이 있겠죠. 근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면 형제의 죄가 보일지라도 그 형제를 덮어주며, 혹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 속상해 할까봐 그것을 덮어주며, 오히려 부모님이 물어볼 때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의 관계가 된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아들을 탕자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둘 다 탕자입니다. 탕자가 누구냐면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탕자거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다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근데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죠. 누구냐면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분노하면서 컴플레인하는 첫 번째 아들, 이 집 안에 있는 탕자도 탕자죠. 여러분,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형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임을 알아야, 그래 형제 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 아까 30절 말씀 보니까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큰아들이 뭐라고 소개하죠? 아버지에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낳은 형제인데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32절 말씀 보면 31절 32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누구는요, 내 아들이에요, 네 동생이에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큰아들은 당신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에게 그 말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죠.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통해서요, 얘야, 내 아들이 아니라 얘는 물론 내 아들도 되지만 누구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동생이다. 아버지는 언젠간 떠날 수 있지만, 오래 살지 못해서 떠날 수 있지만
이 동생은 누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네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내 동생, 내 형임을 깨달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첫 아들의 잘못된 것은 뭐예요? 큰 아들의 관심은 살림에 있었습니다. 살림을 축낸 둘째 아들에 대해서요. 그걸 분노를 갖고 있었던, 살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장녀들과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장녀와 함께 돈을 낭비하고 그랬다는 거 이 큰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찾아온 거예요? 안 찾아온 거예요? 안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물질보다 네 동생, 이 관계를 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 가면 뭐가 있냐면 형제 우애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농촌에 한 우애가 돈독한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을 추수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벼를 잘라서 이제는 곡식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동생이 생각할 때 보통 매년마다 어떻게 했냐면 두 형제가 있으니까 그 논에 그 추수를 하면서 서로가 볕단을 잘라서 쌓아놓은 것만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형님의 댁은 지금 막내도 또 얼마 전에 태어나서 지금 애들이 주렁주렁 있고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식솔이 많으니까, 그래서 곡식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쌀이 더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죠. 형님, 동쪽에서부터 벼를 비워오십시오. 저는 반대쪽 서쪽에서부터 오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형님이 더 많이 볕단을 베게 하기 위해서요. 동쪽에서 배워와야 해를 등을 지고 더 많이 빌 수 있기 때문에요. 서쪽에서 오면 해가 앞에 있어갖고 눈이 부셔갖고 잘 못 지니까 등 지고 하면 형이 더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형님 동쪽에서부터 하시고 저는 서쪽에서부터 해오가겠습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추수를 다 끝내고 볕단을 쌓는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쌓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형네가 식솔이 더 많은데. 그래갖고 이 동생은 밤중에요, 자기의 볕단을 그래서 이 지게에다 싣고서 그것을 형네 볕단 쪽에다가 옮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면 형네 볕단이 더 많아졌겠지. 아침에 해가 뜨고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이 고칼로릇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볕단이 오히려 자기께 줄어드는데 똑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밤새 퍼날랐는데 왜 이런가? 내가 이거 무슨 홀렸나? 그러고서 다음 날 또 밤중에 그 지게를 메고서 또 그렇게 퍼다 날는 거죠. 아침에 또 봤더니 이게 비슷해,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보름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에. 그리고 16일째 그렇게 한 어느 날 지게를 지고 가는데 앞에 컴컴한 저녁에 보니까 누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형님이에요, 형님. 아니 형님 이거 웬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생은 형님이 식솔이 많으니까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볕단을 갖다 놓으면 저녁에 또 형님은 아이고 이거 동생 아우네 집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집이라 그릇도 필요하고 살림살이가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이걸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동생이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동생이 서로 퍼다 나르니까 이 15일 동안 퍼다 나는 게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을 알고 그 길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형제가 엉엉 울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 동네에 동상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거기 가니까 이러한 동네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어갖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형은 이성만이고 아우는 이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우입니다.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 동네에 소문이 나갔고 동네에서 이렇게 기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면서 이러한 형제들의 우애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관계, 동생은 형을 위해서, 형은 동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형제들 간에 어떠한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성적 받아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물질은 없더라도 형제간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우애가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비록 가정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요,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있을지라도 화목하면, 우애가 있으면 그만큼 부모가 흐뭇하지 않죠. 여러분 반대로 물질은 많습니다. 대학도 잘 나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물질은 막 대기업을 갖고 있고 아파트 좋은 거 살고 있는데 형제간에 법정 소송 벌어져 갖고 재산 싸움 나오고 있으면요, 그 부모 그 가정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다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은 자녀들이 방황 끝에 혹은 남편이 방황 끝에 돌아올 항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항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오늘 한 가정이 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오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머리를 손 얹어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기도하는데요,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그런 청장년이 됐죠. 근데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이가 많이 들은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국무총리 된 요셉을 머리통을 잡고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안숙기도 할 수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요,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안숙기 머리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왔다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붙잡고 머리 붙잡기 좀 미안하면 어깨라도 등이라도 붙잡고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혹시 부모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서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꼭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받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신앙이 이 건강 있는 한 생명 있는 한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꼭